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서 가죽을 남긴다고, 사람은 죽으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이 가죽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물질은 썩어질 거라고 있더라고요. 썩어질 물질을 남길 것인가, 썩지 아니하는 이름을 남길 것인가? 이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비싸다는 호랑이 가죽일지라도 세월이 가면은 퇴색되더라고요. 망가지더라고요. 훼손돼서 버립니다. 버리면 그것도 썩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썩지 않냐고 영원히 기록될 줄 믿습니다. 기록되는 이름도요, 두 가지입니다. 선한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은 악한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어느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남길 수 있는 것, 때로는 물질도 남깁니다. 때로는 내 업적도 남깁니다. 시간에만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남긴 사람,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써 있는가, 그리고 업적을 어떤 업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은 계속 남게 되더라고요. 어느 분은 물질이 좀 많아서 많은 물질을 어디다 기부했어요. 기부한 물질이 세월이 가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기부한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없음을 아시고, 내 이름 뭐 별것도 아니겠지, 아이 뭐 내 이름 뭐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내 이름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내 이름이 정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자기 이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책임감이 있는가? 어느 사람 그러잖아요.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뭘 한다라고. 자기 이름을 책임지고 해보겠다. 자기 이름을 걸고. 과연 자기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무책임한 행동을 양심 없이 거침없이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들춰내려고 하질 않아요. 덮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악한 일을 했다면은 덮어준 것도 펼쳐놓고 더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더라고요. 악한 일을 했을 때 우리들은 내 이름이 예수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세상에서도 가장 존귀하게 이름을 떨치는 우리 새벽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이름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으려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뭐냐고. 사명, 사전적 의미로 볼 때는요, 국가로부터 받은 명령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명령. 저와 여러분들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명령을 받았는가? 젊은 세대들은 이 단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직업을. 소사 들어보셨어요? 소사. 잔심부름 하는 사람들을 소사라고 합니다. 나는 겨우 명령받은 게 그냥 소사의 임무라 받았는가? 아니면은 소사에 더 큰 거면 대사가 있더라고요. 대사. 국가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대사입니다. 정말 나는 대사와 같은 그런 명령을 받았는가? 또 있더라고요. 특사도 있더라고요. 국가에 특별하게 임무를 받고 가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특사라고도 하고, 밀사도 있더라고. 밀사, 몰래 보낸 심부름하는 사람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어디에 해당될까? 소사도 아니고 대사도 아니고 특사도 아니고 밀사도 아니고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사명자임에 자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은 명령이 곧 사명인데 이 사명을 누구로부터 받았을까? 이 사명을, 우리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은 사명의 임명장을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했더니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부터 받은 이 사명으로 무엇을 하라는가? 이 사명으로 무엇을 하라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마디에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우리는 어디론가 열심히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고 어디를 향해서 도착해봐야 하더라고요. 도착해봐야 하는데 우리는 목표를 이미 정해놓고 달립니다. 자신이 어디를 목적지로 놓고 달리다 보면 도착해보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죽으라 달렸어. 죽으라 달려서 도착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어디에? 지옥의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가는 도중은 분명히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딱 도착해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 우리를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린 열심히 달려가는데 근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을 믿고 가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신 있게 가는 말씀을 우리를 권세자라고 했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을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기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권세자임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명자들에게는 또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이름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라고 임명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바로 의무를 상황에 따라서는 자꾸 비켜가려고 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요리 비켜가고 저리 비켜가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꾸 상황에 따라서 내 의무를 비켜가는 분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교회가 우리 새나물교회만 교회냐고. 어느 교회 가도 다 예수 있고 하나님 있고 성령님 있으니까 어느 교회 가든데 잘하면 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어느 물건이든 제자리에 있었을 때 그 물건이 값어치가 올라가더라고요. 이 꽃꽂이가 여기 안 있고 저 구석에 있으면 꽃꽂이에 값어치가 없어요. 왜 구석에 있지?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이 물잔 하나라도 이게 만약에 박물관에 진열장에 가서 딱 진열되어 있으면은 이 값어치가 올라가더라고요. 박물관에 있는 이 물잔 하나가 저 집에서 굴러다니고 고물상에 굴러다니면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요.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을 때 가치가 올라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올라가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가치가 쫙 올라갔는데 직장 딱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옮겨서 거기서 고문관이 돼가지고 완전히 추락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가 올라가 있었을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고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든 비켜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켜갈 때는 그래요. 급하니까 비켜가려고.
근데 비켜간다고 해결되는 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어수룩하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 하나 맡기고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맡기고 어느 때는 꼭 그걸 결산하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비켜가도 뭐 예수님은 챙긴한테, 넘어가도 예수님 챙긴한테, 예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게 지켜진 일들 어수룩하게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잘 알면서도 내게 준 사명을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한 심령들을 쓰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쓰실 때 불편한 관계로 쓰지 말게 하세요. 우리 사람들 관계도 그래요. 누군가를 뭔가 일을 시켰을 때 참 기분 좋게 일해주면은 시킨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느냐고요. 뭘 하나 일을 시키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면은요, 일 시킨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은 다 기분 나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기분 좋게 쓰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줘요? 축복해 주시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쓰실 때 불편하게 예수님이 여기지 말게 하시고 편안하게 나를 쓰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맡겨준 사명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건너뛰고 하면 이게 빠른 인생길 같은데 결코 빠른 길은 아니고 질러가는 길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켜가고 건너뛰면 시간이 여러분 단축할 걸로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출애픽 가보셨잖아요. 꽉 밀려요. 야근차하고 이제 골목골목 다니는데 그 골목 더 막혔어요. 그냥 어느 때는 그냥 무지하게 그냥 하이웨이 타고 가는 게 빠를 때가 여러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건너뛰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 내 인생길 빠를 것 같아도 빠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빠른 게 아니에요. 시간 단축도 전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비켜가려고 건너뛰어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럴 거예요. 주님 이번만 눈 한번 딱 감아달라고. 나 이번 비켜가고 건너뛸 때인가 주님 이번만 눈 한번 딱 감아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눈도 깜짝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요. 지켜줄 때는 눈도 깜빡이지 말고 지켜달라고 하고 나서는 내가 지금 건너뛰고 지켜가려면 요때 눈 좀 잠깐 깜빡 좀 해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눈도 깜빡이지 않냐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통과할 것은 여러분 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통과할 것은 통과해야 되는데 요걸 통과하기 싫으니까 건너뛰고 비켜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작은 사명 하찮아 보여. 내가 볼 때는 아이고 뭐 요거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내가 안 해도 되겠지 하는 게 굉장히 큰 일로 보시고 네가 하기를 우리가 하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 같을지라도 엄청나게 큰 사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명이라는 단어도 듣고 사명? 그런가 보다. 소명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사명과 소명.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소명은 또 뭐냐고요. 소명은 먼저 소명부터 우리 또 이해하고 가시자고요. 소명. 이게 어릴 때 영어가 빠르더라고요. 이제 소명도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요. 콜링입니다. 콜링. 부른 거예요. 어디서 불렀느냐? 세상에 있는 나를 부르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나를 불러서 뭐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세워준 게 콜링이에요. 소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사명은 뭐냐고요? 이건 미션이에요. 나를 불러서 임무를 주시더라고요. 임무를 주고 나서는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콜링 하시더라고요. 소명을 불러서 가지고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행하려니까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명을 받아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속으로 사명을 다 간직만 해두고 행하지 아니하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그래요.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 이 두 기능이 잘 작동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이건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걸 꽉 채워지면은 디아스포라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흩어지라나? 내 삶의 터전으로 흩어지라는 얘기입니다. 해외로만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우리는 선교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직장이, 내 기업이, 내가 다니는 학교, 내 가정, 이게 내 삶의 터전에서 에클레시아, 교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내 삶의 터전에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제는 예수 믿고 복받으라가 아니라 너는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은 내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이게 바로 사명자로서의 감당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서 너무 홀감을 하고 너무 좋다라고. 받은 게 없을까요? 정말 받은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예를 들어 구역장은 교회에서 임명해줘요. 그럼 구역장이 사명이 있어요. 구역원은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룰루랄라 한대요. 구역은 사명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에 참석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 기관 선교회, 전도회 다 있잖아요. 거기에 리더들만이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참석하는 사람들도 참석을 할 때 사명을 다 하는 거더라고요. 교회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섬겨주고 양육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새날교회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라는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받은 사명, 충성을 다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이제는 2개월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벌써 10개월을 지나갔습니다. 10개월간 내게 주어진 사명, 나는 얼마나 완수를 했는가, 얼마나 해왔는가. 어쩌면 주님이 그 사명의 결과를 주님은 보시기 전에 어쩌면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는가, 아마 이걸 보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주님 앞에 서보지를 않아서 확실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보실 거예요. 성도로서의 사명 분명히 있잖아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안수 집사의 사명이 있고, 권사로서의 사명, 장로로서의 사명, 나는 금년 10개월간 얼마나 나는 행했는가. 권사로, 장로로서의 직분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가. 구역장이든 기관장이든 부서장이든 그 중간 리더들은 그 직분에 맞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정말 살아왔던가. 그렇지 않냐고 그 호칭 듣게, 직분의 호칭 듣게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직분의 호칭에 해당되는 만큼 내 정말 값어치를 했던가. 아무런 값어치도 못하고 듣기만 우리는 즐거워했었던가. 우리는 직분을 받은 만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라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을 때 내 직분의 호칭에 맞게끔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긴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요, 죽는 것도 각오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하는 데는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럼 사도 바울의 그 일을 하는데 앞에 다 펼쳐져 있었던가? 비단길 같았던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을 만큼 그 험한 길을 가면서도 그 앞에 가로막는 일이 얼마나 많았었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돌파해서 승리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 앞에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받은 은혜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사명을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 각 개인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도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책임도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책임도. 왜냐하면 맡겨놓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된 분이라고 했는데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냐고 언젠가는 다 결산하십니다. 언제 결산할지 이건 하나님만 아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명이라 했더니 꼭 무슨 교회 일만 해서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찬양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것도 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그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그냥 주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명은 또요 왕의 명령입니다. 이걸 어명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 임금 군주 제도에서 어명을 받아서 어명을 어기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명령이 사명입니다. 이걸 간직하시고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명을 어기도 살아남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부터 받은 사명, 우리는 너무 어느 때는 헛되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볍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찮고 우습게 여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까지의 문제를 주신다고 했지 시험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한 걸 우리가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네가 할 만한데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이걸 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 많은 그 사명을 주시고는 이 사명을 어디서 완성하는가?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을 교회라는 큰 그릇에 잘 담아서 교회가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사명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래요. 나 독자적으로 내가 받은 사명 내가 가서 홀로 하리라,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이 완수됨을 믿고 교회를 벗어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지만 이미 우리를 소명했다는 건 이미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됩니다.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건 뭐냐?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만 기억해도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오늘 손님 이름 불러만 줘도 그 손님이 얼마나 좋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만 기억해도 이게 땡큐인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 이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내 이름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좋은 이름으로 복된 이름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사명을 다해서 영원히 남는 그런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우리가 싸울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서 싸울 때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고, 예수님 저리 가라고 내가 앞서서 싸우면은 이건 져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세상은 싸움 전쟁터입니다. 영적으로도 전쟁터입니다. 이 싸움터에 나갈 때 예수를 앞에 내세우고 나가면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인생이 풀립니다. 인생이 풀리려면은요 하나님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풀리면 사람과의 관계 어떤 문제도 확 풀려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릴 때 우리가 뭐를 주시냐?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관계가 풀리면 우리가 열쇠를 주세요. 왜 주시는가 했더니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풀릴 수 있는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풀어요. 땅의 것을 안 풀려가고 하늘 것만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풀 건 내게 열쇠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풀어야 돼요. 무슨 관계? 사랑 관계를 먼저 푸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풀렸더니 내게 열쇠를 줘서 받은 열쇠로 이 땅에서 매 있는 거 내가 풀으시면 하늘의 것도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남이 풀어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푸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셨으니까 그 열쇠로 어떤 문제든 다 풀어서 하늘의 문제까지도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호랑이처럼 가죽을 남기고 싶다라고. 결국 물질을 남겨서 후손들한테 주고 싶다라고. 근데 그 물질은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들이 넘길 수 있는 건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내 이름을 남길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사랑을 전하라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먼저 소명을 하셨습니다. 소명은 콜링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미션, 바로 미션은 예수님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사명을, 즉 임무를 주시려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소명, 즉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입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사명일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 교회에 우리는 모입니다. 모이는 것만으로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의 사명을, 찬양의 사명을, 기도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전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